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TV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주연이 있고 또 그 곁을 도와주는 조연이 있고 그리고 화면 구석에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그런 스리슬쩍 비춰지는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이 엑스트라는 결코 튀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혹시 미리 약속된 그런 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사람들의 주목을 그 카메라의 시선을 딱 빼앗으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감독들한테 엄청 혼나고 피디들에게 엄청 비난을 받고 심지어는 그 역할을 잘릴 수도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엑스트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의 본문에는 철저하게 행인 1, 거지 1 같은 이 엑스트라의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걸어가시는 가운데 이 흐름 가운데 대단한 어떤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셨던 어떤 치유의 기적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사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이 어떤 그 위대한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기적의 주인공이 어떤 화려한 무대의 귀빈이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여리고의 그 성 밖의 변두리 길가에 앉아있던 이 엑스트라 맹인 거지 이 바디메오가 바로 이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극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주저앉아 있던 이 엑스트라의 인생이 정말 잃어버린 꿈을 되찾고 분명한 방향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는 인생으로 어떻게 뒤바뀌게 되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디메오의 처지를 46절에 보면 아주 냉정하고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존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들이 어떻게 살길 원했어요? 존귀한 존재로 살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맹인입니다. 그리고 거지였습니다. 사람들의 무리 속에 섞일 수 없는 그런 변두리 가운데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이나 그의 존재에 대해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행일들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으로 즐거워하고 또 슬퍼하는 그냥 지독하게 어떤 수동적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으로 살고 있던 그런 엑스트라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 이 이야기 중에 되게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51절에 예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했을 때 이 바디메오가 보기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 세번역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원래 앞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못 보던 그런 선천적인 맹인이 아니라 원래 앞을 보던 사람이었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가슴을 뛰던 시절도 있었고요. 남들처럼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꿈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던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바디메오는 어떤 사고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빛을 잃고 세상을 볼 수 없게 된 순간 이 바디메오는 꿈도 자기의 소망도 비전도 다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그는 결국 인생의 그 중심 무대에서 내려와 길가에 주저앉아 독립 한 입을 구걸하는 엑스트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느껴지는 부분이 없으십니까? 우리도 어릴 적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라고 하는 장벽에 부딪히면서 또 실패를 경험하면서 또 관계가 많은 관계들 가운데 깨어지면서 내가 이것을 넘을 수 없구나 하는 그 벽을 느끼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영적인 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과 소망은 마치 사치스러운 단어가 되어버렸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상실한 채 그저 하루하루 그냥 현실을 견뎌내고 남들의 삶을 구경하는 그냥 인생의 길가에 주저앉아버린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길가에 주저앉아 빛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이 엑스트라의 이 바디메오의 길가에 어느 날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바디메오는 매일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나도 그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혹시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이 혹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 라는 그 마음이 계속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디메오의 인생을 살펴볼까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그 구걸할 수 있는 장소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내가 하루하루 동냥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현실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정말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설 염도조차 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영적인 탈진에 빠져서 차마 내가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힘조차 잃어버리고 그냥 길가에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보다 앞서 친히 우리의 삶으로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너무나 만나고 싶었지만 결코 찾아갈 수 없었던 그 구원자가 지금 자기가 앉아있는 그 초라한 길가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심장이 얼마나 터질 듯이 막 뛰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그 체면을 다 던져버리고 엑스트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엑스트라 자리에서 필사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때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핍박을 가합니다. 이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엑스트라가 대본도 없는 대사를 크게 외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변의 감독과 스태프들이 너 뭐야? 너 주제를 알아야지. 너 엑스트라잖아. 너 조용히 안 해? 하면서 윽박지르고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꿈을 다시 꿈꾸고 싶을 때, 내가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싶지만 이 영적인 깊은 침체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시선들이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내 주제를 알아. 너 같은 거 그거 할 수 있겠어? 내 과거를 봐. 네 모양이 그 꼴인데, 길바닥에 앉아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너가 무슨 기도를 해? 유난 떨지 말고 그냥 그 길가에 앉아서 남들 사는 거나 구경하는, 남들 사는 거나 들어보는 그런 엑스트라로 살아.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이 어떤 세상의 핍박과 그런 압박이 왔을 때 이 사람은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정말 이 기회를 놓치면 내 인생 그냥 여기서 주저앉아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는 모습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귀는 내게 자격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간절한 절규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이 49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은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시고 이 부르짖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시선을 보내시고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50절에 보여주십시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한번 눈 감고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시겠어요? 뛰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힘들 것입니다. 네, 저도 이렇게 중심을 잘 못 잡을 것 같아요. 네. 이 바디메오는 지금 너무나 간절해서 정말 그 자리에서 펄쩍 뛰어 일어났습니다. 앞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던졌습니까? 겉옷을 던졌어요. 이 겉옷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의 어떤 집이자, 이불이자, 이 사람의 돈벌이 수단이자, 정말 이 사람을 지켜주는 그 얇은 겉옷, 이것은 낮에 돗자리가 되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존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버렸다는 것은 나 이제 더 이상 거지로 살고 싶지 않아. 나 이제 더 이상 엑스트라로 살고 싶지 않아.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 이제 과거의 모습과 결별할 거야. 나 이제 이 모습으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 겉옷을 번져버려야 합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패배주의, 그리고 마귀가 심어놓은 죄와 정죄함을 버려야 합니다. 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를 걸리적거리게 하고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바디메오에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뭔가 요청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바디메오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 말이 무엇이에요? 나의 욕심과 만족, 세상의 권력과 성공을 예수님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딜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죽으러 가고 계세요. 근데 이 제자들, 정말 3년 가까이를 함께 먹고 자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았던 이 제자들이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답답했겠죠. 그런데
이 엑스트라 자리에 있던 이 바디메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이 원했던 것은 세상의 영광이나 높은 자리가 아니라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무너진 내 인생을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청 앞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그 요구에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바디메오의 요청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크게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장면을 비교하며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간구는 어떤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런 요청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의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는 요청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로 무언가를 요청할 때 나의 기도가 이기적인 제자들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은지, 아니면 잃어버린 생명의 길을 내가 다시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그 비전을 내가 다시 한번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바디메오의 절박한 요청과 닮아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칭찬을 들은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52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가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을 이루기 위해 그 십자가로 예수님은 가시는 그 길 가운데, 그 십자가의 그 길 가운데 이 바디메오가 묵묵히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제자들, 함께 사역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엉뚱한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버려졌던, 정말 엑스트라였던 이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이 생명의 길을 묵묵히 따라간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셨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무대에서는 남을 밟고 높은 자리로 올라서야 주인공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자가 진짜 주인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기 전에 구체적으로 내 눈을 가리고 있던 그런 낡은 겉옷을 버리시기를 결단하시기 소망합니다. 또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길가에 앉아있는 엑스트라가 아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는 그 길,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의 길을 우리도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걷다 보면 지치고 힘이 붙일 때가 있습니다. 또 가다 보면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또 신발끈을 다시 고쳐매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무너진 마음을 다잡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걸음이 너무 빨라서 내가 벅차서 정말 예수님의 걸음 속도에 맞추지 못하고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그 걸음의 방향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맙시다. 결코 포기하지 맙시다. 비록 속도는 느려질지언정 무기력한 길가의 인생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우리가 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묵묵히 예수님을 따랐던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을 만나 존재가 완전히 바뀐 주인공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소망을 붙잡고 가슴 뛰는 그런 하루하루를 사심으로 생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복된 기류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어느 순간 주님이 주신 꿈도 소망도 잃어버리고 길가에 주저앉아 다른 사람만 구경하는 인생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게으름과 패배주의라고 하는 낡은 겉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죄와 죄책감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우리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뒤처지고, 때로는 우리가 숨을 고르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그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